인사하면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사실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말씀 놓고 이렇게 설교 놓고 이제 말씀 전하는 그런 어떤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재영 목사님이 저에게 1월 25일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문자가 제가 그때 해외 선교 기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부연회 청년부 선교를 이제 이끌고 가서 하고 있었는데 문자를 받고 나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시간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고 나서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촉이 이제 왔습니다. 와서 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저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바로 대답을 원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상 무슨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고받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문자를 드려서 다시 한번 어떤 일이냐 모른 척하고 했더니 부흥회를 와서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시골 교회 목사지만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마침 딱 그 기간만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공사다망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자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말씀을 좀 전하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도행전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도 많이 전해주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기대치가 있을 것인데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듯이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래도 좀 진정성 있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사도행전교회 우리 박재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춘천 동주방에 오랫동안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봐왔던 어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교회가 처음에 교동에 있었을 때가 멋진 교회네? 멋진 교회? 맞나요? 신나는 교회, 멋진 교회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 교회로 이렇게 처음 개척 비슷하게 한 거죠. 거의 개척이죠. 뭐 교회가 비어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장주신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지를 찾다가 동주방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이긴 하지만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가 개척해서 할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구로서 걱정도 되고 또 기도한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퇴계동으로 영소탕집 그 2층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또 2023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3월 11일이죠. 그죠?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 교회가 2023년 3월 18일 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비전센터 봉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수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일어서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 30분 정도 됐나요? 찬양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읍내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는 여러모로 좀 나은 교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하면요 아마 다 주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찬양하면서 은혜도 되고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부흥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2주 전부터는 제 목회 일정을 제가 보통 한 달 정도를 교회 오픈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니까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기도할 때나 아니면 다른 때 우리가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순서가 되면 꼭 이 부흥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든든하게 인제에서는 우리 인제교회가 그리고 춘천에서는 사도행전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보통 제 소개를 할 때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제가 그 인제 그런데 사실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온통해서 못 살겠네. 그러면서 붙여지는 얘기가 양구만 하랴.
그런 얘기 아니, 절대 양구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양구에서 16년 7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곳에 아마 수련회도 사도행전교회가 한번 왔었기 때문에 아마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앳되고 참 괜찮았는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늙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양구하고 또 양구에서 30분 더 들어가면 방산이 있고 방산에서도 조금 10여 분 더 들어가면 오미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16년 7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사도행전 교회가 같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세워지는 과정들 또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들이 문득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2023년도 3월 11일 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 이전에도 간혹 우리 박 목사님을 뵐 때가 있었지만 오랜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드럼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헨리 나우엔의 얘기처럼 오늘 제 개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보편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천에 오래된 얘기인데요. 교회 이제 권사님인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부는 날이나 더운 날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가 사명이 되어서 전도하시는 분.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님 세대 보면 막 기도가 사명이 되고 전도가 사명이 되어서 정말 거기에 목숨을 던졌던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도했던 분인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요즘처럼 여전히 추운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 청년이 조금 시간이 있어 보여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청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래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웬 구원? 10원이나 받아 그러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도망을 쳤습니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 맞고 주저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렇게 주랭랑을 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쳐다보니까 주었던 전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저렇게 전도지라도 버리지 않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지만 일어서려고 하니까 두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걷듯이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남편들이 좀 믿음이 좋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믿는 권사님들 있으면 남편들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좀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도 그냥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픈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전도 나가서 뭐 그런 일 당했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저녁을 차려드리고 끙끙 앓면서 누워 앉아 있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서글픈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추위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고자 나왔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그 젊은 청년에게 걷어차이고 돌아와서 아픈 것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 전도하며 살아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느꼈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이 딸아 네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제 아팠던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일주일 후에 전화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가운데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 저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머니 저 기억나세요? 제가 아주머니 걷어차고 도망갔던 청년입니다. 저 교회 나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라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후에 인증 알아보니까 그렇게 걷어차고 도망을 갔는데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디에 지옥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 그냥 이건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지옥이 오고 그 다음 날도 지옥이 오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지에 있는 교회로 전화를 해서 옛날이니까 수소문을 해서 그 권사님 댁에 전화해서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과 함께 교회 등록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전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전에 목회했던 곳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은요 제 눈을 감으면 잠을 자면 뭐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눈만 감게 되면 금면류관을 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계속 눈만 감으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딱 감았는데 하얀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금왕관 같은 것을 쓴 사람이 계속 나타나는 것. 눈만 감으면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요즘에 기가 약해져가지고 허기져가지고 뭔가 이게 헛게 보이는 거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잠을 잘 때도 그러하고 일을 할 때도 그러하고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야 이게 내가 우리 마누라가 이야기하던 하나님인가 보구나 예수님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그의 성탄절에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새벽을 열심히 깨우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도되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남편을 전도했던 이 아내 되는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도 굉장히 신비한 방법, 참 재밌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양구에서 오미리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뭐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어지면 지역에 뭐 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역을 이제 섬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왔을 때 또 지역에 있는 가가오 방문을 해서 떡을 돌리고 또 전도지를 돌리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때로는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가정에도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같이 떡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평화의댐 근처에 살고 계셨던 권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 평화의댐 근처에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떡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니까 목사님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같이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전해주니까 그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던 그분이 그 떡을 받는 순간 야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들었다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그 떡을 받아들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부활절이 다가올 쯤에 우리가 보통 사순절이 되면 뭐 합니까?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열심히 등록하고 열심히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할 즈음에 보통 예전에는 40일씩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3일째가 지나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자기 몸이 막 뜨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와서 자기를 만져주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와서 자기를 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몸에 종양, 무릎 이런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것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전도를 했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눈만 감으면 금면류관을 쓴 흰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사실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답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구원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성도의 어떤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다? 구원에 맞춰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흔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제가 있지만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단호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내가 저절로 교회를 찾아왔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그 영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누구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단번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지켜왔던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한 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아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구원받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집중은 많이 했지만 구원받았을 때 그 내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 삶을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내가 구원받았던 이야기가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첫사랑의 은혜를 그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과거 거기서 멈춰져 있다라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는 게 맞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역동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 있게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아주 구원받지 못한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그 즉시 구원받는데 이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뭔가 점진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노력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구원의 기초에 견고하게 세워졌는데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히려 이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이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텔 가조마입니다. 카텔 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해서 완수해 가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해서 마무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뭐뭐답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답게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중한 단어, 무거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제발 좀 목사님답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어딘가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답게 사세요, 어머니답게 사세요 이러면 굉장히 이건 힘든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장로님답게 사십시오, 권사님답게 사십시오, 집사님답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여러분 무겁게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답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가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때 뭐뭐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갈 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때 목사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 지금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다라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원망과 시비가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유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틀리면 뭐 교회도 성도도 없이 막 뒤집어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받았을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효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거 체크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체크 포인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진심입니까? 내 뜻도 중요하고 하나님 뜻도 중요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좀 내 뜻에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은 말씀이고 상 가운데 유리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온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의 이정표를 맞추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알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기 싫으니까 난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사모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어떤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in Christ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말씀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뜻 안에서 그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혹시 있으신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로마 감옥에 1차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비록 그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옥중서신인데 옥중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바라보게 되면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감옥 가보셨습니까? 다들 선량하셔서. 여러분 감옥 제가 옛날 얘기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군에 있을 때 헌병대에 있어서 한때는 이렇게 영창에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할 때가 있는데 정말 있을 때가 못 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기뻐라 기뻐하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세워져가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볼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나의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떻게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서 죄송한데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딸들을 잘 그렇게 키우고 있느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고 대학에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의 무관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무관심. 정말 아빠의 무관심 때문에 물론 제가 기도를 하겠지만 저희 딸들이 정말 저에게 정말 물론 지금도 이쁘게 보이지만 7살 때까지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7살 때부터 첫째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 너무 예뻤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렇게 당시에 4살, 6살 그때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 밥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때면 야 누가 먼저 기도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들 목사 딸들이니까 맨날 본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서로들 먼저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둘째가 했을 것 같습니까? 첫째가 했을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둘째가 먼저 했습니다. 둘째가 언니를 꼭 이겨가지고 먼저 이렇게 제가 누가 기도할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콩콩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세요.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빨리 끝내고 밥을 막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하여간 둘째가 이겼는데 한 번은 어느 날인가 이제 첫째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쑥쑥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고 지혜도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보통 6살 때 했던 기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쭉쭉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2012년도에 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빠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도 사주고 없는데 건축할 때니까 이렇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장면도 사주고 이렇게 같이 이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아빠인 저도 딸이 저를 감동시킬 때면 딸에게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도 이전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끔씩 이렇게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오고 가족들 나오고 그러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끝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선교하고 같이 열심히 돕고 할 것 같지만 그냥 그때 선교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 잊혀진 계절처럼 잊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지로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낯선 곳에서 문화도 언어도 그리고 음식도 달라서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뭐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때로는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일하는 일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소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직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인도에서 20여 년 이상 선교하셨던,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연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서 이렇게 춘천 출신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우간다 쿠미대학교에서 총장으로 계신데 지성, 야성, 그리고 영성을 골고루 겸비한 분입니다. 학력고사 시절에 예전에 이분이 얘기 듣기로는 막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대학에 가고 일반 대학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학위를 다 마칠 쯤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것을 내가 마치고 학교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괜찮은 교회에서 후임자로 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림길, 혹시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부터 교제하면서 손편지 옛날에는 편지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손편지 보내면서 편지를 주고받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손편지를 주고받다가 그럼 한번 인도 한번 와서 바람 좀 쐬러 한번 마음도 정리하러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사실 인도에 가면 세 가지 때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쓰레기 때, 파리 때, 거지 때. 쓰레기 때, 파리 때, 거지 때가 유명한데, 갔는데 그 쓰레기랑 파리랑 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흘러오는 그 공기가 너무 정겹게 느껴지더래요. 야,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인도로 와서 선교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교지, 저도 이번 겨울에 1월달, 2월달 통해서 두 번 이제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지 잠깐 가는 것도요, 사실 처음에는 가면 좀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가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참 힘듭니다. 가는 것, 보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갔었는데, 그래서 처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사실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뭡니까? 어디 가기가 힘들어집니까? 제일 원초적으로 어디 가기 힘들어집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먼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일주일 만에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인도 비하르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비하르 지역이 인도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한 지역이어서 예를 들어서 모디 총리가 총리로 있으면 그 총리 재임 기간에도 한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다 무명자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은 왔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딱 생각을 하다가
밤이 되면 내가 저 자리에 가서 내 자리를 차지하고 볼일을 내가 오늘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물도 좀 무르고 딱 봤을 때 은폐가 되어서 잘 숨어서 그렇게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되어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딱 앉았는데 이렇게 삥 둘러보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주변에 쫙 둘러쌌더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 다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변 보고 처리하기 쉬운 자리는 다 화장실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분이 자신이 선교제에 가서 1년 동안 자기가 했던 가장 열심히 했던 이야기가 뭐냐? 내 화장실 자리 차지하는 거. 그거 만드는 게 1년 동안 선교했던 얘기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몸을 들이고 삶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숨겨진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신실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한 거죠. 내가 이전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쭉 걸어가는 겁니다. 후퇴함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서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랬던 그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한 500km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가가다가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식음 전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후퇴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니까 누가 신뢰해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이었던 유대인들은요 배신자라고 그가 낙인 찍혀서 여기도 저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정도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섯 땅에서 한 6년 정도 약 10여 년의 생활을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다시금 바나바와 함께 그가 역사 속에 다시금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여행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와서 구브로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 비시디의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성 밖에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라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모든 게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났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실한 모습이고 그리스도께 직전해서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도여행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튀르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터키 내륙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 오늘날 이제 그리스 카발라 지역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진 것 때문에 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익을 잃어버렸던 주인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환가에 고발을 하고 때리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찢고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메인 것들이 풀려지면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놀란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더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조금도 변함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실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긴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난을 당했는데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 이 정도에서만 자신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그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한결같이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실함의 최고봉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보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17절 말씀 가운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무엇입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드링크 오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문성에는 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불을 태우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붓게 되면 그것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불살라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표준 세번역은요, 이 17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수식어가 뭐냐면요, 이분이 내 나이 70에만 예수 믿었으면 난 이렇게 안 살았다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첫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82살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몇 살이요? 여기 혹시 82살 계십니까? 82살. 그 언저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제가 요즘 좀 눈이 나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보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50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 하여간 다 젊은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젊으시고 그죠? 예, 확실히 저보다는 어린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예. 이분이 82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믿게 되는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요. 참 드라마틱하고 참 신비합니다. 이분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82살의 날에 병원에 계셨는데 일주일, 이주일, 한 보름 정도를 식사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막 가슴에서 막 불이 나는 것처럼 막 불타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도 별 할 일이 없으니까 어르신 그냥 집에 가서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찰나였는데 옆에 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교회 다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가슴에 막 불이 나는데 교회 나가니까 낫더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에도 음식도 넘어가지 않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교회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렵습니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긴 왔는데 처음부터 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옆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시골 마을의 할아버지들, 여러분 저희가 살던 지역 가운데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양구 방산 5mm 지역 목회할 때 보면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남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얘기는 뭐 하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허락해줘야 교회를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남편도 보더라도 이러다간 우리 마누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교회 한번 나가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처음으로 발을 스스로 내딛었습니다. 처음에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 떠는 겁니다. 이분이 지역에서 가장 절에 열심히 다녔던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옛날 보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냥 달 앞에서 물 떠다놓고 정한수 떠다놓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물 떠다놓고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열심히 있었던 분이 나이 82살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막 마음도 불안하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수없이 많은 마음이 들면서도 살고 싶어서 와서 뒤에 앉아서 푸르르 떱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아직 살아계셔서 그 다음 주에 또 나오셨습니다. 2주를 지났는데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한 달이 되니까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이분이 몇 시면 일어나는 분입니까? 새벽 3시면 일어나는 분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 예배는 언제 드려요? 딱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있고 뭐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속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쭉쭉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달 이후로부터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그 양구 지역 제가 살던 그 방산 지역이 인제도 좀 취원적이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한 4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쪽으로 제가 한 1시간 정도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치면 영하 한 25도 정도 되는데 제가 전에 그 처음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하기 전에는 이 50mm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날 추우면 영하 한 25도까지 떨어지는데 이 어르신이 몇 시에 일어난다고요? 3시 일어나서 그냥 올 거 아닙니다. 머리를 다 감습니다. 82살에.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머리를 감고 딱 오면 저는 몇 시에 갈까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면 저는 목사니까 몇 시에 갔을 것 같습니까? 몇 시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 4시 반엔 가서 왜냐하면 가서 날로 불 피워놔야 되니까요. 근데 가보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딱 와서 교회에 있으면 깜짝 문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이 어르신 4시 반 정도에 오시라고 그랬는데도 뭐 말 안 듣습니다. 항상 머리를 감고 그 추운 겨울에 걸어서 3시 반 4시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날로 뜨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벽을 같이 깨웠는데 뭐 새벽에 기도할 분도 별로 없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인가 이 어르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죄가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 말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와서 막 때로는 힘드니까 졸듯이 말씀을 전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지한 이 영적인 고민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니까 이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항상 새벽에 기도하더니 어느 날인가 한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다시금 겨울이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새벽에 묻는 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지금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보고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어르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가서 좀 전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아 그럼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로부터 그분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바쁘신데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 이러니까 내가 전도하에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어서 목사님이 가서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 집을 모르니까 저랑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차를 몰아서 그 어르신하고 같이 갔는데 한 10여 분 정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리고 가서 어디에 사는지 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 이제 주일날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모시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시고 오게 되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떠올라서 예전에 병원에 있었을 때 떠올라서 가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갔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키가 1m 50도 안 되는 작은 분입니다. 작은 분인데 자기만한 배낭에다가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정성이 좋다 보니까 손수 이제 쌀을 갈아가지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어서 하룻밤 새가면서 떡을 만들고 약과를 만들고 사탕, 전도지 이런 걸 넣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8km, 9km 되는 그 거리를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추운 겨울날 막 영하 20도가 되는데 제가 그 생각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걸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8km, 9km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어르신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후로 5분이나 더 전도하고 나중에는 남편을 전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이 저를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아직도 굉장히 내 나이 70에만 예수 믿어서 나 이렇게 안 살았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전도와 기도의 열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더운 날 아주 추운 날 제외하고 가서 또 매주마다 전도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리 마냥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나도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이야기 때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했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우리가 날마다 했으면 좋겠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생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